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이 본문 말씀은 누구나 암송할 만큼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누구인가? 또 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오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 다양한, 그러니까 어떤 고난, 그런 고통스러운 육신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자이든 타이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사는 모든 인생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율법 아래서, 율법 신앙 아래서 죄를 벗기 위한 영적인 싸움과 투쟁을 하는 자가 율법 신앙의 최정점인 구원의 문턱까지 성장하고 무르익은 자를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라고 하면, 율법 신앙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율법 신앙은 권사든 집사든 뭐 전도사든 목사든 거듭나지 않은 자는 다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제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율법 신앙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신앙 아래서 정말 상당한 많은 장시간 그 지정의 인격이 성장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던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오게 되면 단번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율법 신앙 아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게 되면은 어떤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거룩하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써보지만, 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그런 소원과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넘어지고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마음 안에서 그 죄로 인한 그 마음의 그 절망과 좌절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고 죄에 넘어지는 자를 율법은 어떻게 할까요? 율법은 그러한 죄인들을 정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정죄 심판을 받게 되면 인간은 율법이 결국은 그 율법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한계를 깨달은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영적인 좌절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율법 아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 자신이 잘난 것 같고 의로운 줄 알았지만은 그가 그 마음 안에 그 계명의 빛이 이르게 되면,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계명의 빛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완악하고 강팍한 인간의 심령 안에 그 계명의 빛, 율법의 빛이 비치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인간은 그 율법에 대한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나에 대해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서 거룩하게 돼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고 완악하고 강팍한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율법의 한계고 율법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7절에서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영은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영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의문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러냐면 7절에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없어질 영광으로 인하여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 뭐냐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바로 그 십계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죽이는 법이에요. 어떻게 죽이느냐? 이게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육체의 생명도 죽이긴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옛 구습에 속한 그런 옛사람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사명이기 때문에 율법은 고소하고 고발하는, 정죄해서 죽이는 사망의 법이 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아주 상충된 법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이 두 법은 대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대적 관계에 있으면서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 율법에 관한 주제인 것입니다. 이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모르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율법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죠? 간호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누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무엇으로 치려고 하죠? 돌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돌은 실제의 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는 그런 돌이 아니고 영적인 돌인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 심판에서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은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상관없는 사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오늘의 교회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죽이는 일들이 오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전 시간에 기도를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영혼을 사고 판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 단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혼을 사고 판다. 자, 바벨론에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상고들이 그 상품이 뭐냐면 바벨론 상고들의 상품이 뭐냐면 그 금, 은뿐만 아니라 그 귀한, 존귀한 상하, 지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사고 판다고 그랬어요. 영혼까지 사고 판다니까요. 자, 요셉의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그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지 않습니까? 애국으로. 예수님도 은산십에 유다가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잖아요. 그러한 사건은 실제로 오늘의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니까요. 그것이 과거의 역사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경은 영생의 책도 아니고 구원의 책도 아니고 생명의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영적으로 실제 오늘의 교회 안에서 성경의 모든 구약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돌입니다. 반석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죽이는 돌이 있고 하나는 살리는 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살리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서 정죄의 심판을 받아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의 종교고 계시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죽은 자에게만 그리스도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죽은 줄을 모르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죄를 깨닫고 죽음을 맛보야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음을 체험해야 복음으로 거듭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율법 아래서 이 죽음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수고한단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수고를 해야 된다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노력인 죄와 피 터지는 싸움을 해봐야 그 죄가 보이게 되고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자라야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죄를 발견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닫고 그 율법 신앙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인 것입니다. 그런 육신적인 그런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그 무거운 죄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종교는 단순하게 죽은 육신이 죽은 육신의 성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을 때, 믿고 거듭날 때 그 현재적 중생, 이것을 영적인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제한된 시간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할 텐데 한마디만 말씀을 드린다면 반드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요구대로 살아본 자가 죽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죽음을 체험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가 거듭난 자고 중생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후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